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성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먼저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때 부모님을 이렇게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듯이 교회의 리더십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리더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세워주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회중들 앞에서 앞서서 일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끝으로 세 번째로는 리더 스스로도 편견 없이 행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건강한 리더십에 대해서 교회 안에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바른 리더십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다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참된 경건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잘 섬기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예, 이 편지가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1세기인데요. 1세기에는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과 달리 이 노예제가 있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제라는 자체가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아주 유린하는 아주 옳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왠지 그 제도를 뒤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방금 읽은 것처럼 종들에게, 종으로서 믿는 자가 되었다면 자기 이 주인 상전들에게, 이렇게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믿는, 상전들은 더욱더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고 또 이렇게 유익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종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링컨이 이렇게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노예제 잘못된 것이니 혁명을 일으켜서 또 그 잘못된 제도를 이렇게 부숴버리라, 없애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노예인 그 그리스도인에게 상전을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우리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없애버리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고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도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싹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을 속으로부터 바꾸시고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께서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림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기존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이나 또 인간관계와 또 이런 질서들을 다 부정하고 걷어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금이 음식물에 녹아 들어가서 그 음식물의 맛을 내듯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까?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에서든 그 주신 역할들을 이렇게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또 사람들을 또 교회를 또 우리를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경건을 따라 살려면 더 열심히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 교만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을 멀리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힘써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예, 감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공동체에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다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디모데 목회하던 에베소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지요. 또 그래서 사단은 이 악한 영적인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나도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비방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단의 공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은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따르면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열심히 따를 때에 그런 비방과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또 이렇게 넘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참된 경건의 삶을 살려면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듣고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의 참된 경건에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말씀을 듣는 일에서 멀어지는 순간 신앙에서도 멀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로부터 이런 이 여러 가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이 선포되는 공동체의 자리에 나오려고 애쓰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참된 경건의 삶을 살려면 첫째는 우리 더 잘 섬겨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참된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쫓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다면은 세 번째로는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아시는 것처럼 돈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돈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고요. 또 돈이 많느냐, 적으냐로 저 사람이 인생이 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돈이 이 모든 기준이 되는 황금 만능주의, 또 돈이 신처럼 숭배되는 그런 물신 숭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이렇게 신처럼 섬기면서 돈을 사랑하며 살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부터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여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돈을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해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근심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하다가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등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요즘 너무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런 물질 문제 때문에 주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되지 않으려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물질 때문에 주님을 등지는 사람이 안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염려에 대하여라는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게 그 책의 골자였는데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책이 말하는 그 사실,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고 많이 누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 또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하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알 때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더 너무 못 가져서 안달복달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았느냐, 얼마나 또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에게 베풀고 또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로 인생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데서 또 가진 것을 이렇게 가지고 누리는 데서 만족을 누리려 하지 말고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이렇게 가지고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리더십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는 더 잘 섬겨야 된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이렇게 다른 어떤 섬김으로부터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둘째는 이 거짓 변론과 어떤 이 변론을 좋아하고 시기 분쟁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과 교훈을 잘 따라야 된다. 세 번째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